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15번입니다. 질문 이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대답은 이렇게 말하죠.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모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답변으로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이룬다라고 대답했었죠. 15번째 질문은 그 창조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모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그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재미로가 아닙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이사야 43장 21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모두 좋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단번에 만드셨습니다. 어떤 일을 설명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이야기해야 되죠. 상식입니다. 창조로는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무에서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나 진화론은 여기에 하나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진화론이 우리는 더 과학적인 것 같지만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상은 창조론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죠. 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이 둘의 가장 이 둘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다릅니다. 창조론은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빅뱅이나 원래부터 그냥 있었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론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은 무기물이 우연히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우연히 원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우연히라고 하는 말은 과학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이 말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기원을 창조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진화로는 원숭이로 보지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자유 있지만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진화론을 선택하면 우연히 생겨난 허무한 존재로 살다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창조론을 선택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 창조사역의 결과가 좋지요. 만족할 만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돌아가는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좋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물며 눈이 높고 까다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특히나 열왕기 상하로 가고 열왕기 하로 가고 또 역대기로 가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세상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세상으로 바뀌었는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런 가라지가 나옵니까? 주인은 대답하지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된 것은 원수, 사단 마귀가 악한 씨를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악한 씨는 사단 마귀의 말이지요. 그 말이 여호와의 생각을 하와의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타락시켰습니다. 그 말이 아담에게 전염되어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단번에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다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물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주님은 그래도 되지만 그러다가 자칫 곡식까지 뽑을까 해서 놔둔다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말씀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들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평행우주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엔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차원의 다른 우주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세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우주, 하나의 인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시작과 끝을 말하죠. 다중우주, 평행우주, 윤회,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하는 윤회,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긴 하지만 이런 사상이 우리의 삶을 허무로 이끌게 되죠.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현재 내게 주어진 악한 삶에 순응할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세상이지만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고 힘이 되십니다. 주님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지요. 창조와 섭리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나의 생명과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바로 이 세상,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알차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